오늘 설교 제목은 헛된 인생 가치 있게 사는 법. 헛된 인생 헛되지 않고 가치 있게 사는 법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 난 이 조각품을 만드신 그 작가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너무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한 것 같아. 그렇죠? 열심히 근육이 튼튼하고 살도 보기 좋게 오르고 피가 왕성하게 돌고 그렇게 왕성하게 살던 젊은 때를 지나서 나이 먹어가면서 결국은 우리 뼈대만 남잖아. 그렇죠? 근육 다 조금씩 빠져나가고 힘 빠져나가고 골격만 남은 그런 모습. 그리고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사람들 앞에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더욱더 속으로는 골병 들어가고, 그렇죠? 마음이 상해져 가고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걸리는 그런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 이 작가가 나이가 많은 사람일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정도라면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고 사골국물 우려내듯이 그 삶이 우려난 작품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전도서에서 전하는 그 메시지를 참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도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 왕이 뭐라 그랬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헛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헛되고. 그런데 이 전도서가 솔로몬 왕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염세주의적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다가 그냥 가면 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그 모든 노력,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헛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조건은 똑같아요. 나서 열심히 살다가 나이 들어서 죽는 것 똑같은데, 헛되게 사는 사람이 있고 헛되지 않고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12장 이 말씀은 전도서의 결론 부분이에요. 솔로몬이 노년에 마치 유언하듯이 남긴 그 메시지,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은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랬어요. 채찍 같고 못 같다 그랬는데, 채찍들, 찌르는 채찍이라 그랬어요. 지혜자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대의 채찍, 동물들을, 짐승들을 모으는 그 채찍에는 끝에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가시가 달려 있어서 채찍으로 때리면 그냥 찰싹하고 때리는 게 아니고 가시가 푹 찔러. 그 짐승들이 어떻게 해서 화들짝 놀라겠죠.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다시 딴 데로 갔다가도 그 길로 돌아오고 하는 인도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혜자들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해가는 채찍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이 뭐라 그래? 잘 박힌 못 같다 그랬잖아요. 잘 박힌 못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림에 보듯이 만약 망치로 막 두들겼는데 제대로 잘 때리지 못해서 못이 휘어졌어. 그런 상태에서 집을 계속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툭 치면 와르르, 바람 한번 불면 와르르. 그런데 똑바로 잘 망치질해서 못이 나무와 나무를 잘 연결하는 그런 안전핀과 같이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견고한 집을 짓게 된단 말이죠. 견고한 건축물에서 누가 흔들어도, 지진이 나도 흔들어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삶의 안전핀과 같다는 거예요. 뭐가? 스승들의 말씀이. 그런데 이런 지혜자의 말씀과 스승들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들이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논리도 어떠한 철학도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없는 세상의 논리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전도자는 지금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진짜 피곤해요. 많이 공부하는 거. 이 지금 불독이 완전히 퍼져 있어요. 책상 위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노트 필기하다가 뭐 이제 힘들어서 눈이 반쯤 풀린 것 같은데, 저도 가끔가다 느끼는 거, 가끔이 아니지 자주 느끼는 건데, 책상에 앉아서 뭐 좀 하다 보면은 한 3시간, 4시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내가 그 시간이 지난 걸 어떻게 느끼냐면은 몸이 막 아파요.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아파져. 힘들고. 그러니까 오래 앉아서 책을 짓거나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허튼 짓 하지 말고 필요 없는 거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이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경계를 받으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성경의 교훈을 받고 성경의 교훈으로부터 삶을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삶의 진리를 찾으려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머리 쥐어짜면서 그렇게 고민해봤자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인생의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모든 노력 많죠? 공부 열심히 하시는 박사님들 많고 철학 박사들도 많죠? 그런데 그 모든 노력들이 우리 지혜로 나는 왜 태어났으면, 나는 누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수박 겉핥으면서 제자리 뛰기란 말이에요. 수박 겉핥아봤자, 겉핥게 해봤자 어떻게 돼요? 수박만 느껴요? 못 느껴. 수박을 짜게서 안에 걸 먹어야지. 수박 뭔가 수박 맛을 보고자 수박을 핥으면서 제자리 뛰게 하는 거. 백날 뛰어봤자 어디예요? 그 자리란 말이에요. 인생의 논리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리 답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니까. 성경에는 모든 게 다 써 있단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 다 써 있고 과정까지 써져 있는데, 그걸 무시한 채 사람의 지혜로 내가 왜 태어났지? 무엇 때문에 태어났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지? 죽지? 왜 죽을까? 죽으면 또 어떻게 되나? 생각하고 이런 논리 저런 철학 많이 갖다 대잖아요. 그래도 결론은 뭐예요? 나는 모르겠다예요. 나는 모르겠다예요. 그 유명한 몇 년 아주 오래된 일이죠. 유명하신 뭐라 그래? 스님들 돌아가시면 뭐라 그래? 입적했다 그래나 어떤 일?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그 유명하고 많이 깨달았던 분이 결국 하신 얘기 뭐예요?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그러고 죽잖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오 심오한 말씀이네 그러고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알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산은 원래 있던 대로 산이었고 물은 원래 있던 대로 물이었는데 왜 그게 거기에 있고 물은 왜 흐르는지 나는 모르겠다예요. 제자리 뛰기란 말이죠. 세상의 이성으로 따져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교훈으로부터 인생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달았다가 책을 지어내고 발표하고 인생은 결국은 이거다라고 말하는 그 인생의 지혜는 결국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난 어리석음인데, 그 어리석었던 것을 언제 깨달아요? 양로원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깨달아. 아,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이것이 바른 삶이다라고 믿고 열심히 뛰어왔던 거, 이게 헛된 삶이었구나. 내가 믿고 있던 이 논리가, 이 철학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걸 느끼는 것이 마지막에 양로원에 가서 누워있을 때, 양로원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침대에 그대로 누워있는 분들이 있어요. 딱 그 순간에 딱 느껴요. 아, 인생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초소까지 올 줄 알고 오셨습니까? 홍 목사를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줄 알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낭랑 18세 때 보셨어요? 아, 플러싱에서 홍 목사와 같이 온 사람 교회를 섬기겠구나. 알고 오신 사람 없죠? 알면 하나님이지.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미로 같은 인생을 살아오는데 각자 나름대로 논리가 다 있어. 인생관이 다 있고 각자 주장하는 바가 있어. 그래 봤자 어떻게 돼요? 그 미로 속에서 자신이 바라는 그 욕망, 인생의 설계대로 열심히 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천방지축,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알고 온 게 아니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미로 속의 천방지축인 삶. 디모데후서 말씀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인생의 참지혜는 이 미로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아니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미로 내 마음대로 헤쳐나가지 못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다 보면은 오게 있는 게 인상이고, 인생이 깨달아야 될 참지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 미로 속에서 어떤 고생하고 살아왔든지 이 미로를 얼마만큼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왔든지 상관없어. 이 미로가 끝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구원을 이루어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전해주는 그 지혜고, 그 지혜를 깨닫는 게 참다운 인생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헛된 마음 버릴 수 있고 허무감 버려낼 수 있는 그런 참 지혜라는 것이죠. 성경이 전해주는 그 지혜들, 인생의 모든 시작부터 끝 전부 다 알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결정 지으시고 그 과정이 어떠했으며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모든 시작과 끝을 다 알려주잖아요. 그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허무감에 빠져있지 않을 수가 있고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고, 아 인생 헛되다, 인생 별거 없네, 그냥 술이나 먹자, 널브러져 있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지혜로 허무감에 빠지지 마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지혜자가 지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랬어요. 일의 결국이라는 얘기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자가 전도서 1장부터 쭉 얘기했던 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봤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다 헛된 일이라고 얘기한 거.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의 결국을 다 얘기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자, 그림에 보시면은 이 두 노인분들이 스쳐 지나가요.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림자는 옛날 소시적에 한 가닥 하던 그런 그림자예요. 이게 무도회장에서 한 가닥들 하셨던 분들 같아. 그런데 지금은 등 굽고 지팡이 짚고 아무 소망 없이 침울한 표정으로 그냥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분들 기억 속에는 옛날에 화려했고 강건했고 활발했던 그 시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실 거란 말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노쇠한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노쇠한 모습으로 돌아가기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모든 수고는 다 쓸데없는 노력이었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70년을 살아도 9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은 백만장자로 지금 살고 있어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헛된 버릇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으라 그래요? 지혜자는 일의 결국 내가 다 설명해 봤으니, 내가 해봤던 거 다 설명하고 다 헛된 거라는 설명을 했으니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한 경외와 순종의 삶이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참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인생의 참 지혜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백만장자로 살고 수십 개의 집을 거느리고 있어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없으면 그거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숨이 멈추는 순간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진짜 대형 사고인 거죠. 여기서 눈 딱 감고 눈을 한번 딱 떴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더래. 진짜로 그렇게 서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가 진짜 대형 사고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은 심각한 문제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살면은 우리의 인생이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수월화되는 거예요. 지금 지혜자가 설명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 해보신 분 계시죠? 전부 다 뭐 수영 선수도 아닌 것 같은데 다 해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너무 쉬워요. 그냥 수영할 때는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좌우 돌아볼 필요 없어요. 그냥 막 하잖아요. 근데 땅 짚고 헤엄치면 어때? 왼쪽도 구경해보고 오른쪽도 구경하고 하늘이 노란지 파란지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너무 쉽게 가잖아요. 좌우 경치도 살펴가면서. 그게 바로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땅 짚기 헤엄치기도 기본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뭐예요? 땅을 짚어야 돼. 땅을 안 짚고는 땅 짚고 헤엄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쉬운 일도 기본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본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근심 걱정 순간적으로 들더라도 금방 기도하고 그걸 떨쳐내고 우리 승리하는 승리자의 심령으로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본분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러한 사람의 본분을 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업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본분을 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구원을 이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지으셨으니까 지옥에서 멸망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와는 어떻게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구원받는 거 뭐 그렇게 복잡하냐 그래. 사실은 복잡한 거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아니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은 그래 너 김집사야 너 참 내 마음에 들어. 너 그냥 구원받았어. 땡. 그러면 간단한데 무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복잡한 일을 벌이시냐 그러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 마음에 들었어. 너 이제부터 구원받았어 하고 딱 구원받고 너 나 찬양해. 나를 예배해. 그러고 시키는 거는 리모컨으로 장난감 조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리모컨으로 장난감 조종하는 거 그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즐길 뿐이지. 실증나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기 이전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 가운데 죄값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을 믿는 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모두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겨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하니까. 그냥 얄팍한 심정으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우리한테는 오랜 시간이지만 하나님한테는 잠깐이에요. 영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오랜 시간을 이렇게 이끌고 오신 거예요. 그 과정을.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뻐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타까워서,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 오실 수 있지만 기다리시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라고, 한 명이라도 더 깨닫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선택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것이 바로 백성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 통치하는 그 통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백성으로 사는 삶이 받는 축복된 삶이고, 또 끝까지 그런 삶을 이어갈 때 구원을 받는, 참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일의 결국을 다 들으셨습니까? 지금 솔로몬 왕이 성경을 통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그 모든 일의 결국을 들으셨습니까? 아직 못 들으셨으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조금씩이라도 매일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이사야서가 잘 설명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세요. 함께 즐겁게 지내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세상을 찬양하고 술을 찬양하고 도박을 찬양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찬양하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서 죄 속에서 허우적대며 오물이 묻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자로 알려져 있지만 결국은 그도 어긋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어긋난 인생을 살은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전도서 2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풍요란 풍요는 다 누렸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솔로몬이 마구간이 4만 개가 있었어요. 마구간이 순황금으로 만든 방패가 500개나 있었고, 그뿐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첩이 1000명이었대. 그래도 우리나라 의자왕보다는 좀 모자라요. 삼천궁녀보다는 1000명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를 부여받은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주변 이방 국가들이 너무나 강하니까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봐,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할까봐 이방 왕의 딸들하고 정략 결혼을 했어요. 설마 장인이 사위를 칠까? 그런 생각으로 정략 결혼들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재벌가들은 정략 결혼 하잖아. 그렇죠? 그와 같이 이방 국가 그 자손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방 국가에서 살던 그 공주가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결국은 그 이방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혜를 받고 모든 풍요를 누리고 첩을 1000명이나 두고 모든 금은 보화가 차고 넘치도록 있었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실제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받고 그 전반부에 했던 일은 성전을 지은 것. 그거 외에는 딱히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는 뭘 했어? 우상을 섬겼어요. 솔로몬이 그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더니 어떻다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헛되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헛된 인생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어디 양로원에 가 있건 집에서 지내건 육신이 아파오기 시작할 때 마음대로 뛰지도 못하고 그럴 때 허무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남는 게 요거밖에 없구나. 자식 새끼들도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허무감에 빠져 있는 그 이유는 헛된 것을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많이 쫓아가서 살수록 그 말년은 헛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은 요만큼만 갖고 있으니까. 헛된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결국은 아이고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관쪽에 돈을 싸가꿀 수도 없네. 양로원에 가서 그걸 깨닫는다 그랬죠. 결국은 내가 선택한 그 결과가 나의 허무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왕을 섬기는 것.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기본이라는 거예요. 땅 치고 헤엄치려면은 땅을 짚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듯이 우리가 보람된 삶, 가치 있는 삶, 구원받은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고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무감 물려내시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 끝까지 살아내시며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선으로 사는 삶이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은 이것이 악한 행동이든 선한 행동이든 아니면 더러운 행동이든 의로운 행동이든 관계없이 모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행동들, 그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현미경 앞에 있는 박테리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날고 기어봤자 어디에 있어? 그거 시험판 아니에요. 박테리아가 나 안 보이지 그러고 아무리 자기 수많은 다리를 이렇게 움직여봐도 현미경은 다 들여다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손바닥 아니라는 거. 우리 삶은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모르시겠지, 요 정도까지는 그냥 넘어가시겠지, 남들도 요 정도 요거보다 더한 거 잘 먹고 잘 사는데 결산해요. 반드시 결산해. 왜? 전자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까지 감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하게 살아가고 우리의 말년이 악한 열매를 얻는 것,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악한 열매를 얻는 건 뭐예요? 가정이 불우할 수도 있고, 그렇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먹지 말라는 것 열심히 먹어봐요. 병 걸리지. 그렇죠? 자녀들이 이상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부모의 영을 받아가지고 모든 악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내 자신의 선으로 선택한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선이 뭐예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선한 일은 상대방에 있어서 치명적인 일이건 독이 되는 일이건 악한 일이건 상관없어. 나한테 좋은 일이면 선이란 얘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줄까요? 짜장면 한 그릇이 있어.
지금 성 집사님이 짜장면을 드시려고 딱 지금 젓가락을 이렇게 빌고 있는데, 내가 너무 배고파. 성 집사님 보니까 한 끼 좀 굶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 굶으면 죽을 것 같아. 성 집사님이 돈 내고 다 먹으려고 준비해놓고 내가 가서 날름 먹어버려. 이제 살 것 같아. 나한테 선이에요. 근데 성 집사님한테는 이 천하의 못된 인간인 거지. 얀통머리스럽고 아주 나쁜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상하죠? 나한테 좋은 일인데 왜 상대방한테 나쁜 일일까? 그게 선악과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구분하실 거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낼름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져 버리니까 나한테 있어야 선만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옆 사람과 분쟁이 생기고 자매 간에 이 옷이 내 거니 네 거니 내 거 왜 입었니 이거 사 그러고 싸우는 일이 생기고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기고 국가 간에 전쟁이 생기는 이유가 나만의 선을 찾아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낼름 먹고 나서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 이유인 것이죠. 바로 선과 악의 이중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과 악의 이중성이 뭐예요? 우리 인생은 불완전하잖아요. 완벽할 수 없는데 불완전한 인생인 우리 자신이 선과 악을 구별하다 보니까 나한테 있는 것은 석이고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는 건 나는 I don't care.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의 이중성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순종하며 살라 그랬고, 하지만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뭐라 그러세요?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죠.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들 인간의 선과 악의 기준은 이기심에 치우진 것, 불완전한 상태이니까 그거 잊어버려라.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우리의 모든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선과 악, 완전하신 선과 악의 기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던 그거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에게 있어야 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건 참 나한테 참 유익한 일이네. 그러고서 낼름 해버리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웃한테 그게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선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무감각해져 버리는 마취자 같은 역할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나의 선이. 나의 선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그거 가지고 사람들하고 분쟁을 일으켜도 일으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으로 내 자신을 먼저 비춰보라는 것이죠. 내 이기심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지 말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문 전도서의 결론 부분을 읽고 있는 그 전도서의 교훈은 뭐예요? 이것은 솔로몬이 겪은 바 아무것도 이로운 것이 없고 유익한 것이 없고 다 헛되고 헛된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가르친 그 전도서의 교훈은 처세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세술이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바로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처세술이잖아요. 근데 이 전도서의 교훈은 처세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뭐예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가르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인생의 노력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선하고 가치 있는 사람, 그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 전혀 없어요. 그냥 보기에도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엄청난 욕심꾸러기 같이 보이죠. 절대로 선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아니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웃을 돌보라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재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걸 혼자 다 잘 먹고 잘 살라 그러셨어? 교회 헌금만 많이 하고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둘이 나눠 먹자 그러셨어? 아니에요. 이웃을 섬기라 그랬잖아. 여러분들 나중에 백만장자 되시잖아요. 밀리언 달러 뭐 질리언 달러 되세요. 되시는데 그 돈 교회에만 헌금하고 내가 또 복을 받아야지 하지 마. 차라리 헌금하지 마. 이웃을 섬기세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예. 아멘 하세요. 하나님한테는 진짜 진실한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와서 찬양하시고 진짜 충분치 않다면 코러 하나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교회 운영은 다 채워주세요. 이웃을 섬기는 걸 잊지 마세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나만의 서원이에요. 하나님의 서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인생의 노력,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기본, 땅을 짚고 가는 것, 그 기본, 그것을 상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기초적인 일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추구하는 욕망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욕망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복권 열심히 걸어서 벼락부자 되는 거, 그것도 욕망이죠. 우리 자식들 변호사 되고 의사 되기 위해서 온갖 치맛바람, 요새는 이 미국 이민 사회에서도 한국의 치맛바람 일으키듯이 그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 그래요. 다 내 욕망 채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섬기는 장소에 자녀들을 갖다 놓기보다는 학원에 갖다 놓고 예배 시간에. 그렇죠? 그게 뭐예요? 다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분을 무시한 삶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도의 본분은 뭐예요?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예수님 안에서 선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선을 베푸는 삶. 그건 뭐예요? 이타적인 삶. 나도 이루어야 되지만은 나와 함께 남도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거. 남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삶.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의 기본기, 특별한 능력이 아닌 기본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로지 완벽한 선과 악의 기준인 줄 믿으시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선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듣는 순간 그 반대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아, 이것이 선한 일이겠구나 라고 하면 그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선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서 헛된 마음, 우울증, 허무감 다 떠나가고 왕성한 그런 기력이 돌아오고 그 왕성한 마음, 그런 영성 가득한 그런 강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모든 인생은 동등한 인생 여정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엄마 태에서 태어난 일을 건너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맞죠? 누구도 청년기를 건너뛰고 노년기로 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동일한 조건. 엄마 태에서 나와서 유년기를 거쳐 청년기의 왕성한 시절, 화려한 시절, 황금기를 거쳐서 노년기로 접어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자신도 그 땅으로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어떤 이는 허무함에 묻혀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여전히 갈렙과 같이 85세에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강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허무함과 보람됨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깨달음을 얻었을 때 허무함을 느끼느냐 아니면 인생의 보람을 느끼냐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살고자 살아왔던 그 모든 삶 무엇을 이루어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추구하는 그 모든 욕망들, 그것은 결코 채우지 못할 헛수고임을 우리는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깨닫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주의 자녀들은 살아온 일들을 되돌아보며 또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 본분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우리 인생의 본분을 추구하며 이루며 살 때 우리 안에 멈추지 않는 생명수가 흘러내릴 것이며 우리 영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이유이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왕을 섬기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하시고 그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